마지막 마무리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날도 추워졌는데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이 매우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걸음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우리 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건 많지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얼마나 오늘은 많이 줄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으니까 다 부르지 말고요. 1절과 4절,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1절과 4절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게 되는 거고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고 대표기도 하죠.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 또 이 장소, 또 저의 마음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희를 이곳에 인도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처소를 주장하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또한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영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들이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올해 아버지 목표를 아버지 하나님 달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열심을 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늘 칭찬을 받으며 예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9일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정치를 산출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오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새로워지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권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유하면은 이 건축자입니다. 어떤 것을 건축하냐면 믿음의 집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거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이렇게 건축을 하죠. 만일 믿음의 집을 우리가 정말 수고해서 이 집을 세워 나가는데 이 집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좀 기울어졌다, 중간에 어딘가 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믿음의 집을 튼튼하고 잘 지으려면 가장 첫째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기초를 잘 놓는 것입니다.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놓느냐에 따라서 집의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2층짜리 집을 짓는 것과 10층짜리 집을 짓는 것과 50층짜리 집을 짓는 것은 기초가 달라요. 똑같은 기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믿음의 집을 짓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집을 평생토록 높이 잘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를,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학이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학이. 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는 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 신학 공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사실 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날 수 있어요? 만나도 올바르게 만났는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그 배우는 거, 배워야 될 그 항목이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령님을 배우는 것이 왜 또 우리한테 중요하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자면 대표이사였다. 그러면 이 복음 시대,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예수님이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대표이사다. 이렇게 알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그 잘못된 교훈들, 말하기 좋게 이단들, 왜 문제가 나오느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미혹받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신비하다,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죠? 이 신비한 것 때문에 미혹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누가 자기는 신령하다, 은혜 받았다, 권위를 가졌다 하고는 와서 아주 참 신통한 소리를 해요. 또 신통한 일을 하고, 그러면 야, 그게 뭐 성령께서 하시는 것,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미혹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걸 다 분별하게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 미혹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미혹받지 않으려면 요한계시록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기록을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면 요한계시록도 알게 되고 미혹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징조를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목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는 방향이 있다 그랬죠. 요 방향이란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요. 부산을 가려면 가령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저 대전을 지나서 대구를 지나서 이렇게 갈 수 있죠. 왜? 알아요. 실제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런데 방향을 모르면은 내가 중간에 대전이 있고 대구가 있다고 하는 걸 안들,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방향이 어떤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를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디로 방향이 가는가, 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그 방향을 다 설명해 줬어요. 그걸 제가 알기 쉽게 좀 이렇게 소화 잘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에 포함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이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마지막 교훈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선 그 6월절 최후의 만찬이 13장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발 씻기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셔요. 그런 다음에 14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크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고,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15장은 그럼 어떤 장입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5장에서는 15장 26절 딱 한 번 간단하게 14장 26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 라고. 그리고 15장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가지에 접붙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접붙임 받은 다음에는 내 안에 거하라. 15장의 핵심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말씀을 하다가 15장에 가서 좀 방향이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 중간에 하나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냐? 아니죠. 14장에서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하면서, 그런데 보혜사를, 성령을 보낸다고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14장 16,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15장에서는 그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 단어예요. 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거기에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거하라는 말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리라 하는 말씀과 연관해서 15장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연속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다시 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총제목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는 방향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성령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서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면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완전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호칭을 하셨느냐, 몇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1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름이 뭐냐? 요한 1서 2장 1절에 가면 대언자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우리말로는 대언자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변호사 역할 또는 대변자 역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우리를 막 송사해요. 아이, 저 녀석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죄 저런 죄 있어요. 저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막 송사를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셔요. 대변해 주십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또 다른 존재. 그래서 보혜사.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 보혜사, 다른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사과나무 열매와 배나무 열매는 다르죠. 이런 다르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사과나무에서 열린 열매들은 모두 사과이죠. 그 열린 사과나무에서 열린 열매들 가운데 하나, 이건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지만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진 목적을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호칭하셨냐면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있고요. 또 이 16장에도 계속 진리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15장 26절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진리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진 저자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또 예수님의 호칭 중에 진리의 영,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런 호칭도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사역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성령님에 대한 호칭과 함께 사용된 대명사가 있어요. 그것은 인칭 대명사,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를 칭할 때 쓰는 대명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그가, 시종 그가라는 말을 써요. 그것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가 인칭 대명사 썼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번역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전부 다 존칭어를 썼어요. 보내신다. 성령이 오시면 오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알리신다. 존칭어를 썼다는 거죠. 이 표현을 잘 보면. 여기서 성령을 호칭하는데 그런 인칭 대명사와 존칭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은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의 차이는 영적인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오셨고, 그렇지만 성령님도 인격적인 존재요. 예수님이 존칭어로 사용할 만큼 위치가 그래요. 그 말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목적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죠. 성령님도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성령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인격적인 분인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죠. 삼위 중에서 제3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말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에서 동등하다, 하나다 이런 의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과 권세와 존귀에서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이 사실이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인격적입니다.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맹목적으로 하거나 비인격적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죠. 언제나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인격적이에요. 만일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은 그 잘못된 교훈들 중에 성령 하나님의 신비함을 자꾸 강조하면서 비인격적인 것들을 막 말을 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헷갈려하고 미혹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사역도 인격적인 것입니다. 만일 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비인격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 비인격성은 누구를 훼손하는 거죠? 누구의 영광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에서 똑같은 하나요, 동등한데 성령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행하시면 그 결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에 흠을 입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아니고 뭔가 그 인격성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경계하세요. 쉽게 따라가지 마시고 경계하시면 돼요. 좀 더 기다리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똑같다가 끝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끌려가지 마시고 그냥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 신비함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봐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데 신비함은요,
이 인격과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신비함은 성령이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성령의 인격은 성품인데 행동하는 방식이죠. 그럼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질문하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아이고, 넌 랍비가 돼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바람이 부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눈으로 보십니까?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부는지 우리 모르죠. 그런데 바람이 분다고 말해요.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시원하죠.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바람이 분다고 아는 거지 말하는 거죠. 바람이 부는 걸 보고 뭔가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다는 것은 성령의 행동의 방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죠. 그런데 우리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딱 말씀하실 수 있나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거 잘 몰라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날 우연스럽게 정말 놀랍게 믿게 된 것 같아요. 믿어지게 됐어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신 결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언제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언제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만져주셨죠? 언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것을 내가 정말 내가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게 하시고, 내가 또 죄인이라고 하는 걸 언제 깨닫게 하시고 그랬죠? 몰라요. 그런데 결과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짜로. 예수님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었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성령이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게 성령의 역사에 신비하다는 의미입니다. 신비함은 성령의 행동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의 방식이 성령의 성품, 인격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 성령의 행동은 인격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들이면 말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인격적인 존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순간적으로 화를 내서 막 했어요. 그러지만 얼른 그걸 깨닫고 돌아서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잖아요. 인격적인 것은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걸 영향을 미치고 좌우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인격은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격적인 성령과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을 할 때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신비하게 역사하시지만, 그런데 무슨 이상한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느냐? 우리가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무조건 성령의 역사는 신비하니까 가능성이 있어. 아니에요. 성령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방향이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에서 우리는 방향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역의 방법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런데 무슨 유익이 있는 거죠? 유익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이거죠.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기 모든 진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룰 것이 많은데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안 하신 것도 있어요. 장래일 같은 거. 그런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이 맞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걸 보고,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가면 엉뚱한 소리 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누가 돕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아유 선생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아주 자기 딴에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으로 만류하죠.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아요. 제자들의 모습은.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얼른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거기에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근데 베드로가 언제 설교 준비를 했습니까? 설교하기 전에 막 성경을 보았습니까? 연구하고 막 작성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성령 강림했는데 사람들이 그 성령 강림을 보고 야, 술 취했다 하니까 일어나서 담대하게 설교하는데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고 막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전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인 거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깨달음이 안 와요. 잘 소화가 안 됐습니다.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니까 성경이 깨달아졌어요. 신구약 성경이 연결이 됐어요. 이게 그 말이었구나. 소화가 됐어요. 그거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새롭게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맛있게 주니까 듣는 사람들이 깨달음이 왔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믿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는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방향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느냐? 꼭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 오게 하시면 되죠. 하늘에는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한쪽에서 사역하셨는데 성령님이 또 오셔서 막 다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있는데 이단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미혹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차이점이 있죠. 성령께서 오셔야 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계시면 저기에는 없어요. 부활하신 육체는 영광의 육체라고 해서 우리가 문 꼭 닫아놔도 예수님이 쓱 나타나시죠. 영화의 장면처럼.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기 함께 계시면 저기 우리 성산교회에 계시면 저기 서울의 저쪽 다른 저 지역에는 안 계셔요. 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육체의 한계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시면 영으로 오시니까 우리 모두 안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어요. 세계에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동시에 거하십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동시에 거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보혜사로서 대변해주고 인도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아니, 우리만 여기서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 있는 분도 같이 깨달아야죠.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셨죠. 자, 여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는 성령께서는 지금은 이제 임재하셔서 사역하시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다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믿는 자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믿는 자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셔요. 인격적이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야 재구가,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너 좀 어떻게 생각하냐? 내 말이 합당하냐? 그러면 좀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제 안에서 역사하실 때, 야, 내 뜻은 이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주인이셔요. 똑같아요. 주인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들, 세상의 스승들과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습니다. 내 뜻은 이거다. 결정은 네가 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내가 너희에게 밥상 하나 차려놓고 반찬을 두 가지를 놨다. 하나는 먹으면 죽는 반찬이고 하나는 먹으면 사는 반찬이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것이 사는 것인지. 그리고는 결정은 너의 몫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설명까지 친절히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자기들 뜻대로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해요. 절대 강제가 없어요. 개 끌고 가듯이 목줄 끌고 우리 강제로 끌고, 아야, 이 천국에 가야 되니까 따라와. 말 안 들으면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성령께서는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시고 책임을 선택하라고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유감스럽게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절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슬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 거절이 너무 강하게 그냥 아주 완고하게 하면 성령을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소멸한다는 건 성령이 떠나신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다는 뜻이 없는 것처럼. 성령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책임을 맡기십니다. 이게 방향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방향이 뭐냐?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진리가 아니면 성경 말씀과 모순이 되거나 어긋나게 인도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령하다고 내가 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말들아!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우리들이 삶에서 정말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데 모든 걸 내 뜻대로 하고 막 강제로 휘두르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그런 방식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가 조금 빗나갔네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방향이 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강제성이 아닌 인격적인 방향입니다. 인격적으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과 역사의 결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방향은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일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읽은 내용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앞 7절부터 앞구절에서.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고 다른 거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뭔가 강조하고 하려고,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말하지 못한 것을 그때 가서 성령께서 다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의 내용이고 이게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유일한 구주입니다. 주인이시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은 진짜 구주시구나.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요한계시록은 장래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정말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변화입니다. 열매가 변화가 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열매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냐? 인격적인 변화죠. 내 뜻을 내려놓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인격적인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일과 내 뜻대로 하면 육체의 일이 나오죠.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는 나를 자꾸 내세우다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랬습니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내가 깨달아서 변화가 됐어요. 나를 내려놓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지체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요짝에 앉아서 저짝 끝에 있는 사람이 밉다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지금. 그건 정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 하나된 것,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참고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 두나 보자, 이러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방향이 있는데 생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듣는 귀를 갖게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경을 깨달아집니다. 아까 베드로의 예처럼 신구약 성경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조화로운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인 말씀인데, 그거 여태까지 뭐라고? 구약을 읽어도 재밌고 신약을 읽어도 재밌고, 구약을 읽으면 신약의 말씀이 생각나고 신약을 읽으면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요. 딱딱 맞아서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게 되면요, 신구약 성경이 전체가 보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경험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걸 좀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요,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통일성, 조화로움.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이 있어요. 흐름이 강물줄기와 같아서 쫙 흘러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방향이거든요. 성경이 모순이 있다고 설명하는 설명, 그리고 뭔가 설명을 하는데 앞뒤가 연결이 안 맞아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맞고, 그러면 일단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경의 통일성이 깨달아져요.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연결이 돼요. 조화로움이 보여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성경 66권을 하나의 구슬로 보면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제각각 가치가 있어도 이렇게 목걸이가 돼야지 진짜죠. 66권의 성경이 목걸이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아니면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죠. 적용입니다. 두 가지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요, 호칭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성령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 꼭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오해하고 딴 것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호칭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어질 거예요. 느낌이 달라지죠. 사실 인격적인 하나님인 성령님을 향해서 예수님도 존칭어를 썼는데, 우리가 성령 받아라, 이건 불경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어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용서하지만, 어른이 성장해서 그렇게 말하면 욕하죠. 우리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호칭이 그렇게 함부로 표현합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로서 느껴지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이걸 자꾸 성령하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놓으니까 우리가 뭔가 느낌, 불, 막 이런 거, 감정 이런 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뭔가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믿는 자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슨 의미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나를 주장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말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기를 결심하니까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뭐 내 마음에 불이 들어오고 뜨거움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그 부분에서 잘못됐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의 사건들이, 그 성령 강림의 사건들이 몇 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임하면, 신비하게 우리들 속에 임하시면 깨닫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성령 강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거, 그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상관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오순절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우리가 오순절에 경험했던 그 성령께서 똑같이 여기서 역사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야.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셨다는 걸, 그 증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요, 성경이 완성됐어요. 우리가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비하게 역사하는 거 알아요. 내 안에 계신 거 믿어요. 근데 왜 그런 방식으로 꼭 그렇게 해야만 성령께서 막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냥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거절하고 내 뜻을 주장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꾸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마음껏 역사하셔서 그럴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거죠.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이렇게 설명해 주나요? 변화라고. 호칭을 바꾸는 것. 그 다음 기도를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성령 충만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 그보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나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습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원합니다나 결심이 아니에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죠.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호칭을 잘못 사용했어요. 또 기도도 잘못한 것이 있고,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바르게 호칭을 사용하고 올바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요. 그 다음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그 주장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맨 처음에 하는 기도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호칭을 잘못되고 불경하게 한 것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의지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계시며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저희들이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호칭하거나 또 기도할 때 참 많이 잘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것을 결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주여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생략하고요. 찬송가 171장 3절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